오늘은 제24품 요원보살품입니다. 요원보살품 개요를 좀 보시면 요원보살은 정화수왕지굴의 처소의 대보살인데 거의 본사는 전생기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본사가 법화경 실천의 모범이 되므로 법화경 수행의 예로 드셨다. 우리가 앞전에 상불경보살도 그렇고 야광보살도 그렇고 묘원보살도 그렇고 한결같이 우리가 이 법화경을 호지 환경함에 있어서 보기가 되는 이런 예가 되는 그런 보살님들이 좀 등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묘원보살의 매력과 그 교화를 설하셨다. 교화의 경우 무수한 세계에서 중생을 따라 각가지 묘몸으로 현신해 법화경을 해설한다고 하셨다. 그것을 일컬어서 현일체 색신삼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부터 한번 같이 독성을 한번 해보시고 내용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서가 모니불께서 대인상의 하나인 육계에서 광명을 놓으시 미간대 고상에서도 광명을 놓으시어 동방백팔만억 나유 당마사수여와 같은 제불의 세계를 두루 비추셨으니 이 수많은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는데 이름이 정광장음이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신 이름이 전화수왕지열의 은공정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조 장부 전인사 불세존이었습니다. 품 이름이 묘음보살품이죠. 소리로서 대표되는 보살 두 분이 이제 법화경에 등장하시는데 바로 24품의 묘음보살님과 또 25품의 관음 보살님이 되겠습니다. 조금의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육건이 있습니다. 육식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 소리라고 하는 게 그 중생을 교화하고 이제 제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또 귀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한 입이 설신의 중에 눈을 닫아도 공부가 됩니다. 그렇죠? 촉감을 느끼지 않아도 공부가 됩니다. 굳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귀를 닫으면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공부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귀라는 부분이 중생을 교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요긴한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보살로 묘음이 등장하게 되고 관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리에 관해서 좀 폭넓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묘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 묘다라고 하는 것은 묘다. 이 부처님의 법을 이 84,000의 이 무궁무진한 이 법을 이 불가사의한 이 법을 어떻게 말로 걸로 표현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말로서 또는 글로서 표현한 것이 묘자입니다. 묘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방편으로 표현하는 것이 묘입니다. 어쨌든 이 묘라고 하는 것은 그 불가사의한 그 법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편의 수단으로 등장한 말과 글이 묘다라는 거고 묘음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특히 이 분별의식이 있는 이 욕계의 중생들을 제도함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음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이 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 소리, 뭐 새소리, 나무 소리, 물 소리, 뭐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체 모든 소리입니다. 일체 중생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묘음이다 또는 뭐 다른 말로 범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지금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스님 이 경탁이 나무예요. 나무 소리 들리세요? 나무 소리 들리죠? 이건 뭐죠? 이게 도자기 소리 들리죠? 이거 잘 들리시나? 이 쇠소리, 그죠? 각각의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나무는 나무대로의 성품이 있고, 도자기는 도자기대로의 성품이 있고, 이 쇠는 쇠소리대로의 성품이 있어요. 소리만 들어도 쇠소리 들을 때는 제가 참 차다. 또는 나무 소리를 들었을 때는 좀 푸근하다. 그렇죠? 등등등의 소리를 들으면 소리 그대로의 성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의 성품입니다. 소리는요, 속임이 없는 거예요. 속임이 없어요. 소리 그 자체입니다. 소리 그대로입니다. 사람의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음성에 성품이 다 묻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품이. 누구의 목소리가 어떻더라, 누구의 목소리가 어떻더라. 그 목소리에 사실은 성품이 드러나요. 얼굴에만 관상이 있고, 뭐 손에만 수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소리에 그 사람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나무의 성품이 이 소리에 드러나고, 쇠의 성품이 쇠 소리를 들으면서 이 쇠 소리의 성품이 드러나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속임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여시죠. 여시. 제법의 실상입니다. 이 소리라고 하는 자체가. 왜?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중생들은 그냥 쇠소리를 들으면 여기에 쇠구나, 나무 소리를 들으면 나무구나라고만 알지만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쇠소리도 아니고 나무 소리도 아니고 물 소리도 아니고 바람 소리도 아니에요. 묘음이죠. 그렇죠. 또는 뭐 범음, 묘음. 그러니까 모든 소리. 예를 들어서 이 우주의 어떤 우주가 시작될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시작이라고 하는 그 점을 찍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 우주가 시작될 때 소위 우리가 빅뱅이라고 하는 시점이 있다 그러잖아요. 과연 그 시점이 있을지는 몰라요. 과학자들은 뭐 130억 년 전, 뭐 150억 년 전으로 해가지고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만은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그 시점이라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점 이전에는 과연 뭐가 있었을지 그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일지는 잘 몰라요.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가 130억 년 전에 빅뱅이다라고 해서 이 우주의 시초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 빅뱅은 어마어마한 그 폭발로 인해 가지고 이 우주가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폭발은 제가 이제 법화경 서품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 우주의 시초는 바로 빛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서품에 등장하시는 부처님 이름이 뭐죠? 일, 월, 등, 명이었어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일, 월, 등, 명 다 빛이잖아요. 빛으로 시작되었고 부처님께서 빛으로 시작합니다. 백호강명을 붙이면서 법화경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부처님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불법을. 이게 모든 존재는 빛이에요. 빛으로 시작됩니다. 빛이 꺼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이고 건물이고 모든 게 그렇게 됩니다. 이 별도 살아있을 때는 왕성하게 별빛이 반짝반짝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망원경을 보고 망원경을 보고 전체를 관측할 때 빛이 사라지면 그 별이 이제 죽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반짝하고 죽습니다. 폭발을 하고 이제 죽어버리죠. 사람처럼 똑같아요. 근데 그 빅뱅 시점에 어마어마한 그런 대폭발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대폭발의 소리는 어떨까요? 과연 이런 소리입니까? 아니면 이런 소리입니까? 아니면 뭐 이런 소리예요? 이 모든 소리를 포함한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묘음이다, 범어이다. 그래서 그 소리를 함축한 게 우리 절집에서는 범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묘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소리에 치우친 어떤 분별의 소리가 아닙니다. 분별의 소리가 아니고 모든 소리를 함축한, 모든 소리를 포함한 그런 소리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천태대사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야광보살 품을 가지고 야광보살님이 우리가 이 소신 공양, 연비 공양을 올림으로써 내려놓은 이 집착심, 번뇌심을 내려놓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죠. 그래서 몸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몸으로서 일성을 구했고 몸으로서 일성을 전하시고 계시는 보살님이시죠. 묘원보살님은 뭐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 그 다음에 뭐예요? 구. 그러니까 묘원보살님은 소리로서, 구로서, 소리로서 일성을 구했고 소리로서 일성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은 뭐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25분. 관세음보살님은 신, 구, 그 다음에 뭐예요? 의. 의로서 일성을 구했고 의로서 일성을 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묘음보살은 가르침을 펴는 보살이다. 소리로서 이렇게 펴는 보살이고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갈망을 듣고 그 갈망을 해소시키는 보살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펴는 보살로서 묘음보살은 스승, 승생님의 비유가 될 수가 있고 중생의 갈망을 해소시키는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어머니의 비유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묘음보살님은 스승으로, 관세음보살님은 어머니로 이렇게 이제 비유하기도 해요. 참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 소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으로 크고 이대종전 근스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리가 법이다. 소리가 신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 말대로 되는 겁니다. 말씨다. 말법이다. 말씨다. 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소리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인상에 하나 임육계상에서 광명을 놓으시고 지금 32상 80종호에 하나입니다. 미간 백호상에서도 광명을 놓으시어 동방 108만왕 나유타 이 앞자리 서품에서도 보면 부처님께서 백호광명을 비추시는데 동방으로 비추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불빛을 딱 켜면은 이 불빛이 뭐 동쪽으로만 비춥니까? 뭐 서쪽으로만 비춥니까? 동서남북 다 비추죠. 그렇지만 굳이 왜 동쪽이라고 하셨습니까? 동쪽은 피어나는 데입니다. 일어나는 곳입니다. 전에 제가 대성은 예를 들어서 영어로 얘기한다면 ing다. 우리가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항상 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전진합니다. 오직 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성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방이 그런 거예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ing입니다. 오직 할 뿐이고 오직 진행형입니다. 동방 108만왕 나유탕하사 수요와 같은 제불의 세계를 두루 비추셨습니다. 근데 이 광명을 통해 가지고 시방세계가 다 보입니다. 서품에도 그랬었죠.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중생은 중생의 안목으로는 중생밖에 못 봐요. 부처님은 부처의 안목으로는 시방세계가 다 부처죠. 뭐만 보인다고. 그래서 중생의 안목을 튀어줍니다. 중생의 안목으로만 보이는 이 욕계 세상에 지 눈앞에만 보이는 그런 세상을 백호광명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안목으로서 시방세계를 다 보여주게 됩니다. 이 세계가 아니라 차안의 세계, 비안의 세계, 시방세계를 부처님의 해양으로서 부처님의 광명으로서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지해서 시방세계를 보게 되는 모습들이에요. 동방백팔만왕 나유탕마사 수요와 같은 제불의 세계를 두루 비추셨습니다. 제불의 세계를 중생이 어떻게 알아요? 부처님의 힘으로,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부처님의 광명으로 부처님께서 길을 안 비춰주면 어떻게 합니까?
캄캄한 밤중에 후라시가 딱 있어가지고 딱 켜야 뭐가 보이지. 수많은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었는데 이름이 정광장엄이요.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정화수왕지열입니다. 한 장 넘겨보실게요. 그때 정광장엄 국토에 한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죠? 묘음이셨습니다. 오랫동안 온갖 득본을 심어서 한량 없는 100,000만억의 재물을 공양친건하여 매우 깊은 지혜를 성취하고 깊은 지혜를 성취했다. 지혜를 성취, 지혜의 성취, 지혜의 장엄입니다. 근데 중생들은 뭐 잘 입고 잘 먹고 귀걸이 목걸이 뭐 팔찌 뭐 이런 걸로 장엄을 하지만 부처님은 딱 두 가지 굳이 얘기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지혜와 복덕이죠. 지혜의 장엄이고 복덕의 장엄입니다. 지금 지혜를 다 성취하시고 당연히 이제 지혜의 장엄이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삼매가 나오죠. 묘당상 삼매, 법화 삼매, 정덕 삼매, 수왕이 삼매, 무연 삼매, 지인 삼매 등등등 이 16가지 삼매가 등장하는데 한번 제가 16개까지 삼매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으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마음자리에 의해 가지고 다양한 삼매를 성취하게 되는구나. 삼매가 하나가 아니에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도 닦는 게 다른데 어떻게 삼매가 하나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중생의 근기, 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삼매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묘당상 삼매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는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가 있습니다. 부대에는 무슨 부대 해가지고 부대를 상징하는 그런 깃발이 있겠죠. 절에도 그래요. 조계종, 천태종, 우리 종단에는 뭐예요? 종기 깃발이 있죠. 그 종단을 상징하는, 종파를 상징하는 깃발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모든 깃발 중에서 최고의 깃발, 최고의 삼매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묘당상 삼매다라고 으뜸이 되는 삼매다라고 해가지고 묘당상 삼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법화삼매. 일념삼천, 일심삼관을 깨닫는, 일념삼천, 일심삼관을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일심삼관의 관점은 뭡니까? 일념삼천의 관점은 뭐예요? 바로 제법실상을 깨닫는 것이죠. 제법실상을 통달하는 삼매가 법화삼매다. 정덕삼매, 청정하다. 마음이 청정하여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삼매가 정덕삼매다. 그 다음에 수왕희 삼매다. 이 희자가 많이 본 희자죠. 우리가 희롱하다, 논일다 할 때, 이 논일다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논인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재미있게 노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걸림없다, 자유자재하다 그런 의미가 논인다에 있다고 했죠. 이 희자가 논인다는 겁니다. 수왕희 삼매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자제해가지고 무엇에도 집착이 없이 마음껏 노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무연삼매다. 그 다음에 무연이다. 우리가 지금 수많은 대상을 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대상은 나랑 인연이 없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대상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무슨 사물이든 대상이든 간에 이 연이 있겠죠. 근데 중생들은 그 연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이 무연삼매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취하되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책상이 있고 노트가 있고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도 쓰고 물컵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모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마이크도 있고 물컵도 있고 상도 있겠죠. 하지만 대상을 취하되 취함이 없는 삼매, 취하되 취함이 없는 삼매, 이게 무연삼매다. 취한다고 해서 그 취한 그 대상이 주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란 말이죠. 지인삼매다라고 하는 것은 지인삼매, 반야의 지혜. 반야의 지혜는 뭐라고 그랬죠? 공이라고 그랬죠. 공.
반야의 지혜가 객관을 인식하되 객관의 세계, 나 주관의 세계는 나고 객관의 세계는 나 외의 모든 것이겠죠. 이 객관의 세계를 인식하되 그 객관의 세계를 인식하면서도 고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멋진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식을 안 하면은 고요할 수 있겠는데 인식을 하면서도 고요한 거예요. 태풍이 지나간 줄 알면서도 천둥번개가 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천둥번개 쳐봐요. 그럼 깜짝 놀라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인식 변화를 감지하고 인식하면서도 고요하다 이거죠. 네. 인식하면서도 고요하다. 이거 멋지잖아요. 해일체 중생 언삼매라 해가지고 일체 중생의 말을 이해하는 삼매다.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 이 지구천지에도 200개 넘는 나라가 있고 수백 개,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도 수백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인도만 해도 50개 넘는 언어가 있다잖아요. 그죠? 인도만 해도 50개 넘는 언어. 이 수많은 언어를 다 이해하는 삼매다. 집 일체 공덕 삼매다라고 해가지고 온갖 공덕을 다 갖추는 삼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청정 삼매죠. 청정 삼매는 청정의 반대는 번뇌망상이겠죠. 번뇌망상이 일지 않는 깨끗한 삼매, 깨끗한 삼매를 청정 삼매라 합니다. 신통유의 삼매, 신통 변화가 자제하다 이게 신통 변화가 자유자재의 신통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신통 변화가 자유자재의 삼매다. 해거 삼매다. 해거 지혜자. 지혜로 온갖 어리석음을 깬다 라는 의미입니다. 해거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 온갖 어리석음을 깨는 삼매다. 그 다음에 장엄왕 삼매다. 묘행을 모두 거두어 드리는 삼매다. 이게 묘행, 우리가 수행을 도를 닦으면 수많은 우리가 참 거룩한 행위 있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렇죠? 오히려 표가 나는 순간, 내가 시주를 했다, 내가 봉사를 했다, 내가 누구한테 좋은 일, 좋은 말을 했다 하는 순간, 그걸 얼른 거두어 드려요. 도닦는 게 표가 나게 도닦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묘행을 거두어 드리는 삼매. 정광명 삼매다. 정광명 삼매다. 미묘한 지혜를 얻는 삼매다 해서 정광명 삼매다. 미묘한 지혜를 얻는다. 그 다음에 정장 삼매다. 정장 삼매는 법안을 얻는 삼매다라고 얘기합니다. 법안을 얻는다. 정장 삼매다. 법안 위에는 불안이 있죠. 아직 이 정장 삼매는 완성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16개 삼매는 완전한 부처님의 삼매는 아니에요. 부처님의 삼매는 불안이겠죠. 불안. 여기는 지금 아직 불안이 되기 전에 법안을 얻는 삼매입니다. 정장 삼매. 법안이다. 그 다음에 불공 삼매다. 불공 삼매는 그러니까 이제 성분 영각과 같은 그런 이성이 따를 수 없는 삼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성이 따를 수 없는 삼매다. 오직 대성을 지향하고 일불성을 정점으로 하는 이성이 따를 수 없는 삼매야. 불공삼매다. 그 다음에 일선삼매다. 이 두루선자. 하나일자, 해일자. 이 모든 대천 세계를 두루 비춘다.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추는 세계다라고 해가지고 일선삼매다 라고 합니다. 16가지 삼매가 지금 등장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16가지 삼매는 바로 뭐다? 복덕이다. 복덕을 장엄한다. 조금 전에 지혜의 장엄이 나왔죠. 지금 이 16가지 삼매는 바로 복덕의 장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육바라밀에 이 견주어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그 앞에 오바람이 있죠.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이라고 하는 앞에 이 전 오바람일은 바로 복덕의 작업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죠? 육바람일 중에 여섯 번째가 뭡니까?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는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전오 다섯 가지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을 전 오바람일을 닦아서, 그러니까 모든 이 다섯 가지 이 복덕의 작업을 닦아서 마지막 완성하는 게 뭐다? 지혜의 작업입니다. 우리가 개정해라고 해서 사막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새벽 예불 볼 때, 아침 저녁 예불 볼 때 개향, 정향, 해향 하면서 개정해 우리가 사막에 대한 얘기를 늘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법에서 세 가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개를 배워야 되고, 정을 배워야 되고, 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막이라고 그러죠. 개는 계율이에요. 하나의 틀입니다. 틀, 모범답안, 부정,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같은 하나의 방패막과 같은 거고, 우리 하나의 나침판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 모범답안입니다. 개, 그 다음에 뭐죠? 정입니다.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불법은 틀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도를 닦을 때는 틀에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입니다. 선정을 닦아야 됩니다. 고요하게 선정을 닦아야 됩니다. 개를 깃털로 해가지고 선정에 의지해가지고 선정을 깊게 닦다 보면은 얻는 건 뭐죠? 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 그 다음에 개학, 정학, 해탈, 해학 이렇게 되는 거죠. 삼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제가 지금 이제 삼매는 곧 선정이에요. 선정. 선정은 곧 삼매입니다. 깊게 선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깊게 선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삼매에 들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천태대사께서 우리 종단에서 지관을 얘기할 때 삼종지간, 사종삼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사종삼매를 우리 명상대 다니신 분들은 배웠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상행삼매가 있고 상행, 그 다음에 상좌삼매가 있고 반행반좌삼매가 있고 비행비좌삼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행은 항상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 항상 움직이면서. 도 닦는 게 뭐 앉아서만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것이 도가 돼야 돼요. 일거수일투족이 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정은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상행삼매다. 항상 움직이면서 선정이 된다. 움직임 자체가 선정이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상좌삼매. 항상 고요히 앉아서 삼매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상좌삼매, 상행삼매. 그 다음에는 반행, 반좌삼매다라고 해서 때로는 앉기도 하고 때로는 서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하면서 얻는 삼매를 반행주 반좌삼매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종삼매 중에 마지막에는 이제 비행비좌삼매다라고 하는 건데 비행비좌삼매는 상좌삼매도 아니고 상행삼매도 아니고 반행반좌삼매도 아닌 나머지 모든 것들을 비행비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 관음정진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관음정진은 우리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관음정진은 상좌입니까? 상행입니까? 반행반좌입니까? 비행비좌입니까? 예? 그렇게 배우셨어요? 보통 이제 반행반좌다 또는 비행비좌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보통 반행반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저는 굳이 얘기하라면 저는 비행비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기도 한데 근데 왜냐하면 관음정진은 특별한 형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음정진은 왜 앉아서만 해야 됩니까? 왜 서서만 해야 됩니까? 관음정진은 형식이 없는 거예요. 관음정진은 일체초 일체시에 앉으나 사나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설거지할 때나 누워서나 뭐 차를 마시나 술을 마시나 뭐 형식이 있습니까? 격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비행비자다. 앉고 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행반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로 앉아서 하기 때문에 상좌삼매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4시간 중에 관음정진을 할 때 앉아서만 하는 시간은 별로 없죠. 그렇죠? 24시간 중에 굳이 따진다면 그러면은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관음정진을 주로 한다고 하지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서 움직이면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할 때가 더 많죠. 그럼 뭐예요? 솔직히 얘기한다면 그렇게 본다면은 뭐예요? 상행삼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 상좌삼매다. 주로 관세음보살 할 때 앉아서 주로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좌삼매라고. 또 솔직히 대놓고 얘기해본다면은 오래 서서 할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상좌하겠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관세음보살은 어느 틀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말아라. 사동삼매 안에 굳이 틀을 사동삼매 안에 모든 삼매는 포함됩니다. 모든 지관이 다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 이 관음정진은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동삼매 중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포함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좌에도 상행에도 반행 반자에도 비행비자에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게 뭐다? 관세음보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화두선 할 때, 참선 할 때 이거는 뭐예요? 상좌삼매죠. 맞죠? 상좌삼매입니다. 상좌삼매. 네. 그러나 이 관음정진만큼은 이 네 가지 삼매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굳이 한 곳에 가둘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십시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광명이 그 몸을 비추시니 곧 정화수왕부지구는 부처님께서 비추시니 그 광명에 의해서 드러나신 타방세계 정확한 그 우주 끝에 있는 타방세계 부처님이시죠. 정화수강지굴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내가 마땅히 사바세계에 나아가 서가모니 불께 예비하고 진근 공양하고 그리고 여러 보살님들을 만나보려 하나이다 하고 묘원보살이 정화수왕불께 이제 여쭙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보세요. 또 그때 정화수왕불께서 묘원보살에게 내셨습니다. 너는 저 나라를 가벼이 여겨. 저 나라는 어디입니까? 사바세계죠. 서가모니 부처님 사바세계를 가벼이 여겨서 하열하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자, 왜냐하면 저 사바세계라고 하는 데는요 높낮이가 있어요. 선남자야, 저 사바세계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고 평탄하지 못하고 흙과 돌과 여러 산이 있고 이거는 분별 망상이에요. 다 분별 망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높고 낮고 그죠? 평탄하지 못하고 흙, 돌, 산, 더러운 것과 나쁜 것이 가득하여 부처님의 몸은 작고 보살들도 그 형상이 작으니라. 하지만 이 모습은 다 이제 이 부처님의 몸은 굳이 형상을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중생의 모습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중생들의 그 근기에 대응해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형상을 중생의 몸에 맞춰서 그렇게 나오신 것 뿐이신 거지 부처님의 몸의 크기가 뭐 있겠습니까? 한 장 넘겨보시면 그런데 네 몸은 42,000 유순이고 1유순이 4kg인가? 뭐 얼마나 그랬죠? 저번에 배우셨잖아요. 한 번도 기억 안 나시죠? 그죠? 네. 때로는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기억을 못 해주셔서 굉장히 고마워요. 1유순이 4kg인가 뭐 8kg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의 몸은 680만 유순이고 너의 몸은 제일단정하며 100천만억의 복덕 광명이 뛰어남으로 묘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거든 행여 저 나라를 가벼이 여겨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국토를 하열하다는 생각은 되지 마라. 묘미 부처님께서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이다? 열의 힘이며 열의 신통력의 유이며 열의 공덕과 지혜와 장엄 때문이옵나이다.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서 저 사바세계의 국토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힘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이제 법사공도 구매선가요 적법자의 자세, 열의 사도의 자세를 이야기할 때 열의 그 방에 들어가서 열의 자리에 앉아서 열의 옷을 입고 이 정법을 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열의 힘은 열의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열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법공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법의 법공, 공입니다. 공. 열의 신통력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열의 방입니다. 열의 방은 자비심, 자비심 중에서 대자가 붙어야 돼요. 대자비심입니다.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여기는 대자비심입니다. 그 다음에 열의 공덕과 지혜와 장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열의 옷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의 옷은 유와 인욕심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지해서 저 사바세계에 가는 것이옵니다. 이에 묘원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동요하지도 않고 삼매에 들어서 그 삼매의 힘으로 기사굴산 부처님 법자에 멀지 않은 곳에서 84,000의 온갖 보배 연꽃을 하여 만들어 피어나게 했으니 연부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운으로 꽃잎이 되고 금강으로 꽃술이 되고 견숙갑으로 그 좌대가 되었습니다. 견숙갑은 보배예요. 붉은 꽃나무 이름이 견숙가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견숙가보, 붉은 보석을 상징하는 겁니다. 견숙가보로 그 좌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문수살이 도방자는 이 연꽃을 보고 부처님께 사려왔습니다. 세도니시여, 이는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사가 나타납니까? 수천만의 연꽃이 이때 연부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연부당금, 금입니다. 금의 일종이에요. 연부당, 무슨 단, 무슨 흑단, 백단 있죠. 연부당. 연부단 나무 아래에서 흐르는 그 물 속에 있는 그 금이라고 해요. 연부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원으로 꽃잎이 되고 금강으로 꽃술이 되고 견숙갑으로 좌대가 되었나이까. 그때 서가모니 불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이는 묘원보살마살이 정화수왕지불의 나라에서 84,000의 보살에게 애워싸여 이 사바세계에 와서 나를 공양 친근하고 예배하고자 하며 또 법화경에 공양하고 이를 듣고자 함이니라.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사려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무슨 선본을 심고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대신통력이 있으며 무슨 삼매를 행했나이까? 라고 이제 여쭙죠. 한참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래전에 멸도하신 다보열애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 모습을 나타내게 하시리라 하면서 다보부울께서 저 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선남자야 오너라. 문수사기 보방자가 너희의 몸을 보고자 하노라. 때에 모요 묘원보살이 저 나라에서 사라져 84,000 보살과 함께 오니 거쳐오는 국토마다 6가지로 진동하고 다 칠고로 된 연꽃이 피오듯이 내리며 100,000가지 천상의 풍악이 치지 않아도 스스로 울렸습니다. 이 보살은 눈이 광대하기가 청년하와의 과 같고 정이 100,000만억의 달을 모아놓은 눈은다 할지라도 그 면모 단정하고 똑바른 자세는 이보다 더하고 몸은 진금색이며 한량없는 100,000의 공덕으로 꾸미어 치장되고 위엄과 덕이 불이 활활 붙는 것처럼 성하며 밝은 빛이 밝게 비치어 빛나며 모든 기란상을 갖추어 나라연의 굳세고 단단한 몸과 같았습니다. 나라연의 굳세고 단단한 몸이다. 이 나라연은 금강신장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신장이
밀접 건강신장이 있고 또 나라형 건강신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분이 계시는데 경주 석굴암 가시면 석굴암 입구에 두 분의 신장님이 양쪽에 딱 굴구에 서 계시죠. 구인사에 가시면 대조사전 입구에 두 분의 건강신장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입을 벌리시고 한 분은 입을 딱 다물고 이제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흠이라고 그러고 흠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나라형은 이 얼마나 힘이 센지 보셨잖아요. 구인사 가시면 대조사전 앞에 막 이어서 멋있죠. 제 로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아주 막 근육질로 멋있잖아요. 이 힘이 얼마나 센다면은 코끼리의 100만 배의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끼리의 100만 배의 힘이다. 그 정도로 이제 힘이 센 천상의 신장입니다. 그가 칠보대에 들어가 홍해 오르시니 땅에서 거리가 7다라수였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묘원보살님이 기가 막히게 등장하시죠. 저 세계에서 이 세계로 등장하시는데 앉은 자리에서 일어섬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미동도 없이 지나나오시는데 이 사바세계로 오시는데 수많은 보살들을 이끌고 오시면서 거쳐오는 곳마다 연꽃이 피우고 육종진동이 이제 생기면서 사바세계에 수많은 연꽃이 피어나면서 묘원보살이 딱 등장하십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렇죠? 도대체 어떤 공덕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이루었습니까? 라고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여쭙죠. 자, 그런데 지금 1117페이지 보시면 묘원보살이 이제 부처님께 딱 오셔가지고 부처님께 문안을 여쭙니다. 항상 보면 지금까지 그러셨죠. 타방국토에서 이 사바세계, 이 차안의 세계에 부처님께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죠. 이와 같은 상스러운 모습을 하시면서 부처님께 안부를 여쭙는 불법은요, 질서예요. 이 법을 보십시오. 삼수변에 갈것자 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무분별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이 질서를 보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장무유소도 모르면서 위아래도 모르면서 어떻게 위아래가 없는 법을 알겠어요? 위아래를 알아야, 아래 위를 알아야만 아래 위를 초월한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와 같은 상스러운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부처님께 예법을, 그런 질서를, 차례를 딱 지키시면서 예를 갖춰서 부처님께 문안을 여쭙는 모습을 딱 보이시죠. 내용 한번 딱 보시면 참 경건하십니다. 한 장 넘기시고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이 묘원보살님께서 다법부를 또 친견하고자 해가지고 친견내 우리는 돌 닦는 건요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 싶다고 해서 바로 보는 것도 아니죠. 그 절차가 있다니까요. 질서가 있다니까요. 이 사바세계의 주인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뵙는 게 아니라 다보열애를 뵙고자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바세계의 주인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다보열애를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보열애가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열애에게 청해서 묘원보살이 다보열애를 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를 이제 지켜서 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서 하였습니다. 이 묘원보살이 무슨 성분을 신고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건 과거의 얘기죠. 과거에 도대체 어떤 어변을 지었기에 이 같은 실력이 있나이까? 이 같은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현재의 공덕을 얘기하는 거죠. 먼 우주법계 다른 먼 나라에서 말이요, 서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미동도 없이 수많은 보살 마하사를 거느리고 이 사바세계에 육종진동을 일으키고 연못을 키워가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친견하고 다보불도 친견하고 이런 참 기막힌 공덕이 있나이까? 그렇죠? 과거 전생에도 어떤 공덕을 쌓았기에 현재의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현재의 이런 공덕은 과거의 공덕이
있었기에 현재 공덕이 가능하겠죠. 현재 공덕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현재의 공덕은 과거의 공덕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게 인연법이에요. 인연법을 거스르는 게 있습니까? 어쨌든 과거 전쟁에 인연이 있었단 말이에요.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서름을 보일 수가 있다. 현재 모습을 갖출 수가 있었다. 자,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이러십니다. 과거 부처님께서 계신 이 이름이 울려망 다타가타라 삼력삼불타였다. 열애원공 정변지였다. 나라 이름은 현일체 세강이었고 급의 이름은 희변이었다. 묘음보살이 1만 2천년간 10만 가지의 기약으로 울려암보살 울려의 음왕불께 공양하고 아울러 8만 4천의 칠고로 된 바리떼를 바쳤느니라.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1만이다. 하나가 꽉 차면 1만이 되겠죠. 하나가 만이 곧 하나입니다. 그또 2천이 붙었죠. 그러니까 1만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1만으로 부족이 되고 완성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운용이 되어야 됩니다. 쓰여져야 되죠. 이게 2천이라고 하는 거죠. 일어나고 쓰여지게 되고, 우리가 보통 1만 2천, 12, 1200, 12,000, 12만이라고 하는 1과 2로서 이제 대표되는 글이 숫자가 경전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1년도 계절이 달이 몇 달이에요? 12달이죠. 우리가 이제 12시즌이죠. 시간도 12시즌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빙하기 얘기를 할 때 빙하기가 보통 우리가 12만 년이라 그래요. 12만 년 동안 또 이 우주가 우리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 한 바퀴 도는 게 또 12만 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10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모르는 그 법계가 한 바퀴 도는 어떤 그런 법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거예요. 1만이라고 하는 거 다 갖춰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고요해서 고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운용이 된단 말이에요. 1만 2천년간 10만 가지의 기약으로 10만이라는 것도 또 뭘까요? 10도 완성의 숫자예요. 만은 뭡니까? 꽉 찬 거예요. 만 역시 완성입니다. 완성된 게 완성된 게예요. 우리가 조사스님 법호가 상자, 월자입니다. 상이면 아주 높은 거죠. 다 된 겁니다. 근데 또 월자입니다. 월, 상월, 둥글고 둥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고 대명하시고 완전하고도 완전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10만이다. 만은 11이지 우리가 10억개라고 하고 시방세계라고 그러고 10은 다 하지만 이 다가 다시 만이 되는 거예요. 만이라고 하는 건 다 하는 마음이에요. 만이라고 하는 건 빈틈이 있으면 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빈틈이 없기 때문에 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가 다 된 거예요. 10만 가지의 기약으로 이제 음이 나왔습니다. 기약은 소리입니다. 소리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성품 그대로, 이 소리, 이 소리 그대로, 얘 성품 그대로입니다. 속임이 없어요. 속임이 없어.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10만 가지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리의 공량 그대로 꽉 차게 다 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공량고 이만큼 하고 무슨 공량이 난 쌀공량만 할래, 난 초공량만 할래, 나는 돈만 할래,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 둘을 못해가지고 다 한 겁니다. 이 10이 만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남김없이 모든 공량을 다 한 거예요. 이 10만 가지 기약이다라고 하면은
뭘 하나 빼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했다는 거예요. 모든 마음으로, 다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렸다. 10만 가지 기함으로 울레 음왕불. 여기 또 음이 들어갔죠. 소리 음이 들어갔죠. 울레라고, 울레음이에요. 다른 소리가 아니고 울레음이다. 천문번개 소리다. 금강이다. 금강. 와저라 그래, 와저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금강심이다. 금강경 할 때 그 금강이 천문번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제석천하. 응? 유럽에서는 토로라고 그래요. 제우스라고 그래요. 천둥번개의 신. 이 천둥번개의 신이 왜 불법에서 상징하는 바가 의미가 큽니까? 바로 번뇌망상, 우리의 분별심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의 힘으로서, 지혜의 힘이 바로 울레입니다. 울레. 지혜의 힘이 천둥번개의 힘으로서 모든 번뇌망상과 편견을 다 깨버리는 것이 바로 와저라다 이렇게 표현해요. 울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금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울레음에 비견할 데가 없죠. 이게 이제 부처님의 지혜의 힘이기 때문에 모든 분별망상을 다 깨버리는 지혜의 힘을 울레음이다. 울레음왕불께 공양하고 아울러 8만사 천의 진lum으로 된 바리떼를 바쳤느니라. 여기 이제 요원보살님이 이 상징되는 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법화경 요원보살 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소리라고 합니다. 이제 8만사, 참 10만 가지의 기약, 음성으로 소리로서 공양을 올렸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합창단들 이제 보면 우리 이 자리에 합창단 있죠. 합창단들 보면 뭐 묘음보살과 어쩌고 뭐 천상의 가름핀가 어쩌고 저쩌고 몰라 그 정도로 묘음보살의 음성을 우리 합창단에 자랑할지 천상의 극락조인 가름핀가에 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들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죠? 묘음보살의 어떤 그런 원력 작품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우리 합창단이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리떼가 등장한단 말이죠. 바리떼가. 자, 소리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바리떼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저는 이 바리떼가 궁금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바리떼에 관련된 얘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천태지자대사께서도 여기에 관련된 말씀은 안 하셨고 다른 해석서를 뒤져봐도 바리떼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셨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넘어가면 될 텐데 어느 날 제가 이거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이 바리떼가 뭘까? 바리떼가 뭘까? 근데 바리떼가 뭡니까? 우리가 사는 데 있어가지고 생존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는 데 가장 필요한 거. 생존에 가장 필요한 거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에서 필요한 게 있습니까? 네? 집이 없어도 살아도요. 먹는 거 없이 못 삽니다. 그렇죠? 생존에 가장 필요한 거는 인간만 받아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먹는 거고 먹는 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바리떼입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그릇이에요. 무슨 그릇? 이 그릇에 무엇을 담을까? 이 그릇이 상징하는 바로 이 마음 그릇이에요. 이 마음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마음에다 뭘 담을 것인가? 뭘 담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뭐가 담겨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정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뭘 어떻게 정할 것인가? 마음 그릇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그릇의 실체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비움이고 하나는 채움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별 연구를 다 했다니까요. 그릇이 뭐예요? 하나는 비우는 거, 하나는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래 이 그릇이 딱 만들어졌어. 지금 여기 물이 담겨져 있네. 이 그릇이 만들어질 때부터 물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아니죠. 본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었어요. 이 아이들이 애 아나 본 엄마들은 알 거 아니야. 아가 뭐 미운 거, 고운
뭐 높은 거, 낮은 거, 뭐 선과 악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거 알고 태어나는 거예요? 빈 그릇과 똑같은 거예요. 애초에 이 우주 법계는 공심이에요. 다 비어 있어요. 빈 바리대로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빈 바리대로. 그릇이 처음부터 차있으면 그건 그릇이 아니지. 그릇의 본래 모습은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은 다 텅 빈 공심이었어. 태어날 때부터. 근데 지금까지 뭘 채우고 살아왔어요? 그게 잘못된 줄 알았으면 비워야 되겠지. 그죠? 본래 비어 있었으니까. 내 본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니, 우리 이대큰 스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채우는 법도 알아야 되고, 비우는 법도 알아야 된다. 쥐는 법도 알아야 되고, 펴는 법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리떼가 다른 걸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그릇이구나. 이 그릇이 하는 두 가지 작용, 비우는 작용과 채우는 작용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살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묘음보살은 이 수많은 그릇이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도 닦을 때 특히 우리처럼 뭐 이 큰 절에 오셔가지고 이 공부 저 공부 또 뭐 어제 그제부터 뭐 며칠 일주일 전부터 나물 다듬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도 무스 얼고 다듬고 뭐 내일 또 하루 종일 또 김치 김장 해야 되고 또 끝나면 뒷정리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별 마음들이 다 나오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을 내가 정할 것인가. 그 마음을 정한 자체가 바로 공양이에요. 불사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마음이고 그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그런 이 불법에 의지해서 써먹는 이 마음들이 다 공양입니다. 8만 가지 7고로 된 말인데 그 마음이 얼마나 보배입니까? 그런 마음들이. 안 그렇습니까? 네. 그거예요. 자, 한 장 넘겨보십시오. 자, 이제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공덕으로 이 묘음보살이 바로 34응신을 갖춥니다. 이제 뭐 이게 지금 이제 그 다음 장 꼬넘겨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응현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쭉 읽어보시면은 19가지 모습이에요. 19가지 모습이 등장하게 되고 여기서 19가지에서는 천룡팔부를 딱 하나로 봤을 때 19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여섯 가지가 많았다. 끝나네. 자, 어디까지 가야 되냐? 1129페이지까지. 두 장 넘기면 됩니까? 석 장 넘겨야 되나? 112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보면 또 성문의 제일 위에 줄 만약 성문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벽지불 그 다음에 불 보살 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문연과 보살불이 또 사승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9응현 19응신에다가 이 사승을 당에다 더하게 되면은 얼마가 돼요? 네? 얼마가 된다고요? 거기에다가 천룡팔부를 다시 팔부로 얘기하면은 도합 얼마가 되냐면은 34가 됩니다. 34응신이 돼요. 이렇게 해서 묘음보살이 바로 현일체 색신삼매. 앞전에 우리가 직전에 우리가 배웠던 게 야광보살이죠. 야광보살도 현일체 색신삼매, 묘음보살도 그렇고 뒤에 배우는 관세음보살 공문품에도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33응신을 이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게 현일체 색신삼매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일체 색신삼매는 이와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중생들에게 몸을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나투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현일체 색신삼매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쓸 줄 알고 저러한 상황에서는 저런 마음을 쓸 줄 아는 그죠? 때로는 부모의 모습으로 때로는 자식의 모습으로
때로는 불자의 모습으로, 이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마음 다해서 사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조차도 현일체 색신삼배를 갖출 수 있다, 갖춰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기셔보시면, 한 장 더 넘기세요. 1131페이지죠. 제일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묘원보살이 이 삼매에 머물러 이와 같이 한량없는 중생을 유익하게 하느니라. 이 묘원보살품을 설하실 때 묘원보살과 함께 왔던 84,000인이 다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었고, 한 장 넘겨보시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133페이지입니다. 이 사바세계의 한량없는 보살도 이 삼매와 다란이를 얻었습니다. 그때 묘원보살마살이 서가모니 불과 다보탑 때 공양하기를 마치고 본 국토로 돌아가니 거쳐가는 국토마다 6가지로 진동하고 오실 때하고 똑같은 모습이네, 그죠? 오고 가니 한결같습니다. 보배의 연꽃이 비오듯 내리고 백천만낙의 갖가지 기약이 울렸습니다. 어느덧 본국에 이르자 84,000 보살에게 에워싸여 정화수왕지불 초소에 나아가 부처님께 사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을 유익하게 하고 서가모니 불과 다법부를 징견하고 예배 공양하여 사오며 또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을 보았고 야광보살, 득정진력보살, 용시보살 등을 보아사오며 또 이들 84,000 보살이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게 하였나이다. 이 묘원보살 대왕품을 설하실 때 42,000의 천자가 무생법인을 얻고 화덕보살이 법화삼매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묘원보살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묘원보살품에서는 다시 한번 그 현일체 색신삼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이 소리에 대한 부분, 신반가지의 기약으로 공양을 올렸다. 소리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그대로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께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대로 이 소리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고 여러분들 연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이 바리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저는 제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바리떼, 이 그릇이라고 하는 부분, 이 상징하는 이 바가 뭘까? 이 그릇에다가, 내 그릇에다가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그릇은 마음 그릇이겠죠. 여러분들 집에 수많은 그릇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그릇 중에 진짜 여러분들 그릇은 마음 그릇이에요. 다른 그릇은 누가 오면 뺏어갈 수도 있고 그냥 줘버릴 수도 있겠지만 마음 그릇만이 진짜 내 그릇이겠죠. 이 마음 그릇에다가 내가 뭘 채우고 뭘 비우실 것인가, 다른 걸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묘원보살님이 왜 이렇게 상서로 모습을 가지시고 현일체 색신삼매를 보이셨을까요? 바로 그 금천생의 공덕이 10만 가지 기약으로 공양을 올리고 또 84,000의 7고로 된 바리떼를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떼가 이 그릇이 상징하는 바를 여러분들의 마음 그릇으로서 비춰서 고민해 보시면은 공부가 되실 듯합니다. 오늘 이렇게 묘원보살품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도 대강사 1년에 한 번 있는 김장난이고 또 기빈들도 많이 오신다 그러고 또 다른 외부 단체수도 많이 옵니다. 우리 이쪽에 이 자리에 계신 대강사 신도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우리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 안내, 통솔, 인솔, 정리정돈 이런 것들이 좀 함께 되어줘야 이 김장 행사라고 하는 것이 여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적대자가 이제 그 법회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김장이다라고 하는 게 김장,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이 집안에다가 장을 담근다라고 하는 게 법이 크다라는 거예요. 운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집에서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에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장이 왜 장이에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장이라는 겁니다. 장, 길다,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게 높다, 크다, 변하지 않는다. 우리 이번에 왜 300그루나 되는 상록수를 심었습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을 참 거룩하게 숭고하게 생각을 하고 저기 작년에 또 김장 담그는 모습을 보고 좀 올해는 좀 신경 써서 좀 새로운 모습으로 장을 담궈봐라 해가지고 올해는 좀 다른 모습으로 좀 더 깔끔하게 좀 법답게 이렇게 좀 하라고 강조를 많이 해서 애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단순히 김장을 뭐 담그는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청정하게 소중하게 이 공양을 올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공양이 그러니까 당연히 공양이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가지고 거룩한 그런 공양 행사가 매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마음속으로 좀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논쟁하겠습니다. 나무몬시현 훌륭공심대 대비관증모살관 잼모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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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모살묘 륵장미등모